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죠. 홍길동이 한 유명한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말하지 못하니 위아래 종들이 다 나를 천하게 보고 아무개의 천생이라 일컫습니다. 이러한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문구를요, 이 서두를 잘 알고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면서요, 홍길동이 아버지 앞에서 통곡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홍길동의 아버지였던 홍판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꾸중을 하게 되죠. 천한 몸종 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닐 텐데 그런 방자한 마음을 먹지 말거라. 앞으로 또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내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매섭게 야단을 쳤는지요. 앞으로도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며 살라라고 아버지가 호통을 쳤죠. 이때가요, 홍길동이 8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요, 첩을 통해 얻은 자식은요, 그때 이 조선의 종모법으로 인해서요,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적자, 서자, 얼자라고 하는 이 3가지 신분이 있었는데요. 이 홍길동은요, 얼자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홍길동이 11살이 되었을 때요, 한 관상가가 지나가면서요, 이 홍판서와 홍길동의 관상을 봐줬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홍길동은 앞으로 왕이 될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왕이 될 팔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아버지가 기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홍길동을 집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는 금지령을 내리게 되었더라. 왜냐? 이런 이야기가 혹시나 소문으로라도 떠돌게 되면은요, 홍판서의 집안이요, 영모를 꾸민 죄로 풍비박살 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예 그런 소리조차 못 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홍길동은 어릴 때부터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못하고 안 되는 것이 많은 인생인가? 그래서 결국요,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의적 활동을 하게 되는 활빈당을 만들게 되죠. 무려 3,000명이나 거느리는 두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중요하겠죠. 나중에 이 홍길동 아버지가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이 홍길동을 더 이상 얼자로 대하지 말고 나의 친아들로 대하고 족보에도
올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형이었던 홍기련이라는 이 친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요, 이 종과 같았던 홍길동이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되고 장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이 이야기에 숨어 있더라.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요, 드디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신앙에서도요,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들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주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은요, 첫째로 원수된 종의 인생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 입니다. 원수된 종의 인생에서 사랑받는 자녀의 인생으로 변화된다. 2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계시죠. 이제 요단강가에 나와서요, 온몸이 물에 잠긴 채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암흑기와 같은 하늘이 열리더니요,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일이 지금 있게 되죠.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침례는 죄인들이 회개하려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침례를 왜 받고 계실까요? 단순히 겸손한 분이시니까 의례상 받는 것일까? 이 요한의 세례의 대상이 지금 맞지가 않더라. 도리어 요한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침례를 받으시더라. 구약의 말씀을 다 무시하거나 제사법도 그냥 다 거부한 것이 아니시죠. 흠이 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올 때요,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수였죠. 왜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킬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물이 하는 일은요, 안수를 받고 죄를 전가받은 후에 피를 반드시 흘리게 되더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양은 죽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법으로 보면은요,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라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전가받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더라. 그냥 의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을 알고 받는 안수가 아닙니까? 희생당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이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바로 침례였다라는 사실
이더라.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하기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아진 예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짚고 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침례를 택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인간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죽임 당할 것을 택하고 계신 일이더라. 이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하며 순종하는 이 아들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더라. 얼마나 향방이 다른 것입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요, 빛을 비춰주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원수된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로 삼기 위한 희생양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것이 보입니까? 회개의 산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길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사랑받는 자녀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래서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까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의 향방을 찾지 못하고요, 영적인 흑암기에 신앙생활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마치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치시면 어떻게 하지? 마치 홍길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며 불안한 상태로 계속 삐뚤게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두려움이라고 했죠. 왜냐? 혹시나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매질하실까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없는 상태의 신앙이죠. 내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다 뺏어갈까봐 어떻게 할까 몰라서 하는 것이 11조와 헌금 생활이더라. 그런데요,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은요, 그것이 곧 죽을 것 같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죄와 불순종을 하면서도 바위 뒤에서 숨으며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원수마귀에게 계속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만 대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꾀어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또 여자는요, 뱀이 나를 꾀어서 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종과 같이 두려워하는 신앙에서요, 자녀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루아루미니를 봐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아버지, 제가 이 집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눈치를 안 보잖아요. 밥을 먹는데요, 어머니, 제가 밥 한 숟가락만 떠도 괜찮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없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공급하심을 누리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냥 누릴 뿐인 것이죠. 맨날 아버지가 날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지? 그것은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더라. 복음을 믿게 되면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잠깐 고난이 오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것은 반드시 회개로 결론을 맺게 되어 있더라. 또 어려움 가운데요, 잠깐은 요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거나 불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요, 우리가요, 정말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자녀는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방식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으로 변화되게 되더라. 변명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잖아요.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죄인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도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회피하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더라.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요, 믿고 나아가면서요, 담대히 아버지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있더라.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요, 기도를 뜨겁게만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중심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요, 기도의 향방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요, 어떠한 섬김을 하든 간증을 하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에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예전에는 설교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만 하면 다 써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수록 더 잘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본문을 붙들고 고전하면 고전할수록 나는 쓸 수가 없었는데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설교가 나오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은요, 저도 은혜를 받고 더 기도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좋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율법 안에서 두려움과 부정함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회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확증,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올리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가 되어서 신앙의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두 번째로요, 죄인의 족보를 구원의 계보로 변화시키신다. 우리가요 2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의 계보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계보가 가장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77명의 이 예수님의 계보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많은 계보를 썼는가? 바로 헬라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폭넓고 포괄적인 계보를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더라.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32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르스요, 그 위는 유다요. 아멘. 우리는 마침 룻기를 보았고요, 또 말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본문들을 보면서요, 이 계보에 우리가 익숙한 인물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계보에 찾아오셔도 되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나 봤더니요, 루벤이나 요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유다가 나오고 있죠. 유다는 며느리와 가늠한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닙니까? 자격으로나 조건으로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놓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좀 더 의로운 사람 요셉이나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회개라는 사실이죠. 유다가요, 회개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며느리에게도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요. 주님은 이러한 죄인의 계보를요, 구원의 계보로 이끌어주고 계시더라. 이 유다의 족보를요, 예수님의 계보로 지금 삼아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이름도 나오고 있죠. 그 이름이 오벳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오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의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모압까지 도망갔다가 쫄딱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죽고 아들도 다 죽은 상태로, 다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집안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끊어진 기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1, 2차의 고난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의 적용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또한 이 룻도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기막힌 은혜를 주셨더라.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이잖아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가문을요, 하나님은 회개만으로도 구원의 가문으로 바꿔주시고 계시더라. 죄와 욕심으로 망한 가문을, 또한 모압으로 가서 끊어진 이 집안을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며 복음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은요, 나 개인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내 인생 자체가요, 먼저 객관화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에 이어서 우리 집안이 객관화가 되고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가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를 해왔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되물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이 되물림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와 쓴뿌리가 되물림이 되고요, 끊임없는 시기 질투와 차별의 문제, 또 유교적인 문제, 가족주의 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더라. 그런데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용을 하게 됩니까?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온 내가요, 하나님의 얼마나 오랜 기다림을 받고 왔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다면요,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요, 이런 나 한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우리 집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예수의 계보가 내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더라. 내가 죄가 많으니 복음이 더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요, 상처가 많으니까 이것을 끊어갈 수 있는 복음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트를 나로 인해서 시작되게 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요, 영적인 유다요, 내가 바로 영적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교만한 인생을 회개의 계보로 바꿔주십니다. 상처의 집안을요, 평강의 집안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계속 단절되어 왔던 가정을요, 소통의 가정으로, 또한 말할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더라. 이번 설 명절에도요, 어떤 과정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구원의 수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구원의 말을 해가며 구원의 수고를 손발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요, 제 얘기를 하면은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이 한 가지가 너무나 감사한 요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도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가끔 루아가 불쑥불쑥 하는 말들에 너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를 하나님보다 사랑해서 만약 하나님이 엄마를 가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고난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죠. 이런 말들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과정도 루아가 어렸지만 다 보았잖아요. 가끔은 과거에 계시다가 떠난 분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 없는 이별이기도 했고 또 생각날 때도 있지만은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가는 루아를 보면서도 참 복음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의 향방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죄인의 족보로 죄인의 인생으로 살아왔지만은요, 우리 집안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구원의 계보로 변화시킬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에도 그러한 한 가지 역할로 쓰임 받아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대대손손이 예수 믿는 집안과 가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